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언과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은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데리고 예수께 와서 결함에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보시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의 리스트가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세 개 나오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의 지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인 겁니다.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장관으로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내용이 참 억울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제일 억울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시점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라며 자신들을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장관의 자리에 올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실력이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역, 중요한 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친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한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권력형 친인척 비리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이 분노, 제자들의 이 성냄이 과연 옳은 겁니까? 예, 분명히 옳습니다. 또 정당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화를 낼만 합니다. 상식적입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냄이, 분냄이, 화냄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성냄이 옳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자들이 억울합니다.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에게 정의로운 것이 하나님에게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정의도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데 하나님과 사람의 정의의 개념, 저스티스의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인식 그리고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 신앙의 분별력 역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의, God's justice로만 세워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단호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헬라어로 보면 not, 우크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It shall not be among you. 너희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돼. 선택사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정의, 세상의 기준이 너희들에게는 it shall not be among you.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교회가 붙들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본문 22절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에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대속물이란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지불하는 것.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마귀의 소유이고 죄의 소유이고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그 사람의 죄를 지었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의 공의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합니다. 그 사람이 악을 범했는데 예수님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붙들리는 것은 불의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칼을 빼내어 분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칼을 빼내지 않는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에 내어준 것은 빌라도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바른 것이 아닌 불법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자리를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됩니까? 화를 내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불의를 당하고 예수님이 불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로움이고 정의이고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배반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욕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의 고백대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불법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를 붙들게 해주세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정의가 아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부흥이 아닌 자녀들의 부흥의 이야기가 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정의와 아버지의 공의를 붙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다면 불법을 당하고 도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설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이기에,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공의이기에 그 자리에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때에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부흥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는 학교의 부흥의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육한의 부흥의 스토리가 되고 URT의 부흥의 스토리가 되고 웨슬레안의 부흥의 스토리가 되고 센츄럴의 부흥의 스토리가 되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부흥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정의를 붙들고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담하게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의 스토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